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의심하는 자의 믿음에 대한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질문 하나 툭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사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직접 봐야 하고 숫자로 딱 증명되어야만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바로 이런 거죠. 왼쪽을 보면 어때요? 유튜브 조회수, 인스타 팔로워 수, 시험 성적. 이런 건 뭔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요? 공기, 부모님의 사랑, 바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숫자로 바꿀 수도 없지만 사실 이거 없으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죠. 우리 삶의 진짜 본질인 셈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 보이는 증거를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던 한 남자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라고 외쳤던 사람.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끔찍하게 돌아가셨고 남은 제자들은 우리도 곧 잡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엄청난 공포에 떨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바로 그 절망적인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근데 하필이면 딱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도마를 디두모라고도 불러요. 이게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되게 상징적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같이 사는 믿음과 의심이라는 쌍둥이처럼요.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라고 소리칠 때 도마는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 창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어. 와, 진짜 단호하죠? 그냥 보는 걸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만져봐야겠다는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향해서 너는 믿음이 그게 뭐냐고 바로 나타나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무려 8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8일이라는 시간은요, 의심으로 똘똘 뭉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깊고 세심한 기다림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리고 8일 뒤 제자들이 또다시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번에 오신 목적은 정말 분명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방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단 한 사람, 바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요, 도마가 내뱉었던 그 차갑고 어쩌면 무례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투에는 단 하나의 책망이나 비난도 없었어요. 오히려 괜찮아, 네가 원했던 그 증거 여기 있단다 하면서 당신의 모든 상처를 내어주시는 정말 따뜻한 온유함만 가득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보통 논리나 증거 아니면 화려한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논쟁으로 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당신의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 바로 그 상처를 기꺼이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담긴 상처를 마주한 순간 도마의 그 단단했던 모든 의심과 논리가 그냥 완전히 녹아내려 버립니다. 상처에 손을 대볼 필요조차 없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리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결국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논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승리인 거죠. 십자가의 그 끔찍했던 상처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서 그 어떤 완벽한 논리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청년이 던진 돌에 팔을 맞아서 상처를 입으셨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바로 그 청년이 심하게 아파 쓰러진 거예요.
선교사님은 자기가 피 흘리는 그 팔로 밤새 그 청년을 얻고 병원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청년이 뭘 봤을까요? 수백막의 좋은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때문에 생긴 그 상처와 피 묻은 붕대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을 믿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상처가 가진 힘이죠.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미래의 모든 세대, 그러니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으로 봤으니까 믿는구나. 하지만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수천 번씩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기록은 하나도 안 오르는 그런 정체기가 있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죠. 근데 코치님은 말해요. 괜찮아. 눈에는 안 보여도 네 몸은 너의 땀방울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 포기만 하지 마.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을 믿어낼 때 비로소 금메달이라는 보이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 똑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믿음이 가장 깊게 뿌리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기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한 작은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카톡으로 따뜻한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이는 형태로 전하는 믿음의 행동이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 손 한번 꼭 잡아드리는 것. 그것도 보이지 않는 감사를 보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에이, 문자 하나 보낸다고, 손 한번 잡아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8일이나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만날 때 절망과 의심으로 굳게 닫힌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가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 바로 그 친구를 위해 찾아가신 예수님의 상처난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눈앞에 엄청난 기적이 없어도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시겠습니까?